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해도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부활이 믿어지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낸 얘기라면, 그 부활의 거짓말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초기에 양심선언이라를 했던지 간에 그랬으면 이거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누구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자기가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당연히 없었죠. 그 이후에도 없었죠.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일들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나요? 미스테리한 것들,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없나요?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연과학에서도 많고요. 인체 안에서도, 의학에서도 많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해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과학의 영역 바깥에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그것은 로마 병사가 가지고 왔거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없어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말이 되는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어낼지 몰라요. 분명히 죽은 시체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꽉 지키고 있었잖아요. 또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왔다고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큰 돌덩어리 딱 거기 문을 다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설사 그걸 가지고 갔다 쳐도 그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그 시체를 뭐하러 쓰려고?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자기의 고향에 흩어지면 돼요. 흩어져서 자기의 생업으로 가면 됩니다. 아쉬움은 있고 안타까움은 있었겠지만 자기들 그냥 아유 예수님 뭐 한때 믿었지만 지금은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굳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뭐 하려고 그 시체를 가져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다 환상 아니야? 헛것 본 거 아니야? 헛것을 봤다고요? 한두 사람은 헛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뭐 얼마나 큽니까?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거기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대 다 다니시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만날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죠. 예수님을 본 자가 태반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태반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이 문장을 썼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AD 50년 중반쯤에 썼습니다. 55년, 57년, 50년대 중반쯤 썼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AD 33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약 몇 년? 20년 후에 쓴 거예요. 20년. 20년이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20년 전 기억 못하세요? 20년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 못해. 기억 못하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2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제가 5월달이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5년 5월 3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날씨도 기억나요. 그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내 친구들하고 5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날, 누가 축하해 주러 왔는지까지도 뭐 다는 아니지만 기억이 납니다. 다. 그날 내가 그 전날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옛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기억했죠. 야, 죽은 사람에서 나도 보자.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태반이 살아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가 지어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을 했다면 이 편지는 찢어버렸을 거야. 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벌써 거짓말로 판명된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환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건,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걸 왜 믿느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로 가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이 쭉 기록되고 쭉 전승될 때까지 이게 남아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야기할게.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쭉 구전돼서 20년 동안 구전돼서 나와왔던 부활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스토리. 우리 교회 역사책이 죄송하지만 없어요. 기록된 역사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 교회가 건축됐던 이야기, 뭐 그런 스토리가 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저도 우리 교회 왔더니요,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모셔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해요. 구전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도 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고, 나에게도 만삭되지 않은 태어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전승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회자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에서 그걸 없앨 이유도 없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없앨 수도 없었고,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다 드라마틱하게 다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낙심자였고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두려움에 떨었었고 절망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제자들 몇 사람이 짜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제자들은 최소한 알았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심으로 전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도마가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삶을 던져서 인도까지 가서 멀리, 구체적으로 뭐 인도 이렇게 하진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고증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인도에 보면 도마를 기념하는 예배당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큼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과거의 사건,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돌아가서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 한들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아예 안 믿어요. 제가 지갑에서 저의 만약에 운전면허증, 일종 면허증을 딱 보여주고 이게 제 면허증인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대다수는 믿겠지만 두세 사람은 안 믿을지도 몰라요. 저게 무슨 하면서 저거 조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한들, 무슨 증거를 이야기한들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결단에 대한 문제라고요. 믿음의 결단에 대한 문제. 믿기로 마음 먹으면 믿어져요. 안 믿는 게 신기해. 저는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야, 부활을 안 믿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안 믿지?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게 신기하겠죠. 그걸 어떻게 믿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부활을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저도 안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안 믿었던 적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안 믿었던 그 시절에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막 부활 논쟁을 하는 걸 들으면, 야, 그 부활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나?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이 정말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이 옛날 그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셨어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끝이겠죠. 죽으면 난 몰라.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난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자식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고? 이 세계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삶이 있다고? 거기는 몇 년 사는데? 50년? 100년? 아니요. 1000년? 아니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야, 그런 삶이 있다고? 그거를 부활한 사람들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있어.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더 큰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을 초월해요. 두려움을 초월해요. 이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워했다면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인, 아주 자기만 아는, 그리고 두려움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이죠, 따라갔던 사람이죠,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갔었던 나약한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베드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버전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죽으셨던 그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 그들은 그것을 전하면서 한평생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너희 눈으로 봤지?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스토리가 입혀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 너무 별거 아닌 것, 너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졌던 것처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을 얻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